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도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내용입니다. 파라오 왕, 바로 왕이 아비멜렉 왕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며 바로 왕에게 보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가 파라오라고 해서 이집트 왕의 칭호이듯이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 또한 그랄 왕의 칭호인 듯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지방의 왕의 칭호,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칭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비, 앞에 두 글자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멜렉은 멜렉이라고 해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둘을 합치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마 이 의미가 블레셋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왕의 칭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읽기에 황당했던 그 일이 어떻게 여기서 또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이해해 보려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통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형제분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2번씩이나 넘긴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냥 남자는 아니죠.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애굽 왕이었고 오늘은 블레셋의 왕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본문 11절, 제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아브라함 본인이 직접 그 이유를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지난번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로 인하여 죽을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을 보면 핑계거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실제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이복 누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누이는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합리화. 진짜 누이는 맞잖아요.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리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사촌 정도는 이제 함께 결혼하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촌 누이는 맞을지 몰라도 아내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아내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죠. 이어서 우리가 13절도 읽어봅시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비밀 하나가 나옵니다. 뭔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인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미 아내인 사라와 입을 맞춘 거예요. 말을 맞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라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라고 했어요? 오라비라고 소개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그녀도 그를 오라비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겠죠. 즉 부부가 아닌 우리는 오라비, 누이 사이입니다.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게 75세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만 100세가 다 되던 시기예요. 24년, 25년이 흘렀어요. 그럼 그때부터 25년 동안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를 가서 살든 간에 주변 이웃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라는 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 저긴 부부인가? 했는데 아니요, 뭐 자녀도 없겠다. 우리는 오라비 누이 사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라의 미모가 원체 아름답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90세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이 사라의 미모를 가지고 논하는 분들도 많아요. 과연 90세 할머니가 아름다웠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나이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훨씬 더 오래 살다가 죽었고요. 거의 30살 이상 더 살다가 40살 가까이 살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아마 원숙한 미를 발산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주변에 바로 왕이나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이 어차피 자신들은 첩이 많거든요. 그 첩 중에 사라를 한 명 더 들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저 명망 있는 족장을 자신의 동맹군으로 둔다는 것은 든든하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왕 입장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 자체가 진실이 아닌 거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인 이 가정, 이 부부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겨. 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쟤보다 더 낫다. 난 아내는 적어도 2번이나 팔아넘기진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도 거기서 우리들의 죄악과 부패함을 발견했던 것 같이 오늘의 아브라함의 죄악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또한 이러한 죄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의 탁월함만 우리가 담는 게 아니라 그의 죄악됨도 우리가 함께 담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죄 3가지를 정리하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아브라함의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11절에 읽었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우리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살았던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 두려움이 뭐냐면 저기 가나안 땅을 가면, 저기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히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 즉 예전에도 그랬지만 바로 왕이나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왜 자신들에게 이런 위기, 이런 위협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따져요. 왜 너가 섬기는 신이 나를 회하게 만드느냐? 오히려 여러분, 누가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나요? 오히려 아브라함 본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죠. 우리 또한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까? 왜 세상이 말하는 불법이나 죄악들과 타협하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지내게 됩니까? 교회 생활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혹은 나의 직장에서는, 사회생활 할 때는, 혹은 내가 다른 이들과 거래할 때는, 다른 거래처랑 거래를 틀 때는, 혹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좀 다른 얘기 같아.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까지 돌보시고 지키실 것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조금 좋게 바꿔서 말한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죄로 이어집니다. 바로 인본주의의 죄입니다. 인본주의의 죄. 인본주의는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신으로부터 탈피해서 인간의 어떤 가치나, 그렇죠? 그런 고상함을 추구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부정적인 의미로 오자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 하나님을 탈피해 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 내 지혜대로 내 앞에 있는 문제나 난관을 이겨나가 보겠다라는 생각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살아야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서로 남매라고 하자. 우리가 해를 당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저기로 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긴 하지만 우리 가정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돼. 그렇지? 결국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는데, 너를 책임지는 길은, 너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길은 나를 오랍이라고 소개하는 거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 번째 죄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우리가 지난 창세기 12장에서도 봤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닥쳐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풍족한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거기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기에 바로가 바로 사라를 데려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사라를, 그런 그녀를 건져내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12장의 그 사건을 이들이 20년 전의 얘기잖아요. 뭐 대략.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야죠. 뭘 깨달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란 땅에서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구나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도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처음 사라와 입을 맞췄던 그대로 그 기조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25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뭔가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긴 한 것 같은데, 아니 분명하게 바로를 통해서도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그래서 바로 고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걸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데 여전히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이 영역에서는 내가 더 맞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계속해서 반복하며 짓는 죄들이 없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연관된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사라의 미모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실제 당시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풍습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 혹은 자신이 이 큰 그룹을 이끄는 족장이고 지도자인데 더 책임감이 커서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보자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장이고 한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며 지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나 책임감 있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이라면 그 자리에서 끊고, 사실 지난주 말씀과도 연관되죠. 빨리 도망하여 생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이 두 번의 극단적인 아내가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팔아넘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 어떤 죄에 매번 넘어지면서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결국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그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식과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이제는 다 무감각해져 버려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음에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죄가 없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들에게 없나요?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만약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편에는 이렇게 죄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고, 다른 한편에 보자면 그와 대조되어서 더 의롭게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서서 더 의롭게 등장하는 인물, 아비멜렉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결국 그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네가 데려온 이 여인으로 인해 넌 죽게 될 거야.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은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소개했고 이 여인도 오랍이라고 소개해서 왔는데, 더해서 데려온 뒤에도 전혀 이 여인을 제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반문하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이건 하나님께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소돔 가운데 임할 때에 과연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공의로운 심판이 맞는지, 마지막까지 당신의 그 의로운 심판이 참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간청이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당신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 여인을 빼앗아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줄을 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행한 것은 내가 막았던 거야. 너가 범죄하지 않은 거는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아비멜렉이 당시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일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아비멜렉의 의로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선 자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말했지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본인이지, 이들은 더 두려워하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종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비멜렉에게는 도덕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분별력. 우리 이어서 9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까지도 보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은 그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일임을 명확히 알았고, 왜 이 일로 우리나라 전체가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러한 죄악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이 죄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는 관용과 화해입니다. 관용과 화해. 분명히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장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을 탓하면서 지적하면서도 이후에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베풀고요. 또 15절에 보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 너희들도 살아라 라고 거하게도 해주고요. 16절에는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나오죠. 은 1000개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 1000개를 준 것은 혹시라도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지금 자기가 데려왔잖아요. 사실상 거의 결혼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라는 여인이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수치라던가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즉 그녀가 정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무사히 자신의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값으로 은 1000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처리까지 지금 깔끔하게 해주고 있죠. 아비멜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또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별력, 그리고 자신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 자에 대한 관용과 화해의 모습까지. 무엇을 놓고 아브라함과 비교를 한다 해도 아비멜렉이 훨씬 더 수준이 높고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조 속에 현대의 교회와 그리고 세상의 대조가 자연스레 떠오르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교회는 세상보다 윤리적인 수준이 더 높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웃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소외된 이웃들을 이러저러하게 돕자라고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겨우 그거를 지킬까 말까 하죠. 왜? 지키면 그것이 합법이고 안 지키면 그게 불법이 되니까. 그걸로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법제화로 서로가 서로를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죠. 그러나 교회는 어떠합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손해, 희생, 헌신을 하면서라도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그리고 죄에 빠진 자를 너무나 자신이 그것이 힘들더라도 건져줘야 한다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포기한 죄인들마저 교회가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회개하고자 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주일에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오는 자들의 문화적인 장소가 되어갑니다.
공연장을 가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때로는 여러 죄악들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동성애라는 죄라던가 혹은 음란한 죄라던가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자들이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질병에 우울증이라던가 조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분들이 이런 약자들과 죄인들이 와야 하는 곳이 교회임에도 오히려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은 교회에 발붙일 곳이 없어져만 갑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사회와 연결해서 또 서로가 협력함으로 한 영혼들을 섬겨가야 하겠지만 과연 진정으로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한 성도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고 빚어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키워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 총회도 있었어요. 아주 주요한 이번 안건 중에 하나가 목사 정년 연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도를 해왔고 이제 이번에는 진짜 성공을 하려고 분위기를 막 형성해 오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안건은 여러분 가서 투표를 해야지 그런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3년이든 5년이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만 70세가 은퇴하셔야 되는데 모든 장로들, 집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73세나 75세로 미루자는 거죠. 사실 목사들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방이나 시골에는 이제 목회자 청빙이 어려워서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냐? 진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교회 운영을 위한 결정이냐? 혹은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덕을 위한 길이냐? 그렇죠? 사실 세상과 흐름이 너무 다르니까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 부분입니다. 부결은 됐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결정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보다 더 수준이 교회가 높아서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하지? 그걸 이해를 못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세상보다 더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들이죠. 나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쉽게 얘기하면 내 생계는 어떻게 하지? 혹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규모가 더 작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다 생계만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 안건은 아닐 거예요. 이제 실제로 본인이 물러났을 때 그 다음을 채울 사람이 없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내 밥그릇이나 혹은 교회의 세력이나 규모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더 커지고 더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더 거룩하여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개혁된 교회가 되기 위해 존재하고 전진하는 기관입니다. 방향성이 그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지금의 생을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덕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층 더 깊은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의 시기가 지금 어떠합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가봅시다. 17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때예요. 그러나 조금 넘어가서 우리 21절을 봅시다. 21절. 17장 21절은 함께 읽읍시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 99세인데 1년 뒤 100세 때는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을 건데 그 이삭을 통해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20장을 지나서 다음 주 살펴볼 본문인데요. 21장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지금 이삭이 태어나는 건 다음 주 21장 5절에서 100세예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17장, 18장, 19장, 20장 이 총 4장은 바로 이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사이에 지난주에 있었던 소돔의 멸망도 있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가게 된 사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런 맥락 안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사라가 아비멜렉에게로 갔을 때 그때 그녀의 뱃속에 이삭이 없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1년 뒤면 태어나잖아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미 이때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추측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간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성에 의한 잘못이었지만 사실 그냥 한 번의 큰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1년 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 이삭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라면 어떨까요? 내 뱃속에 내가 앞으로 1년 안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언약의 자손을 잉태하게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자신의 몸가짐을 어떻게 합니까? 더 단정하게 해야죠. 부부간에 더 가까이 지내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실체, 그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보낸다? 그리고 사라 본인은 그걸 별말 없이 따라갔다? 이건 둘 다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경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비웃었던 것이고 농담으로 여겼고 설마 이러지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더 돕고 더 섬기지는 못할 망정 지금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1년 뒤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1년을 어떻게 더 어깃장을 놔볼까? 궁리를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금이라도 더 돕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깃장을 놓는 자들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오히려 회방을 놓는 자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장애물을 놓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 아니 전부가 그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썽을 핍니다.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고 열정을 내면 그것이 내 욕심이 될 때가 많고 혹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불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러니 그를 닮은 우리 또한 어떻겠습니까?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함, 요즘 총회나 노회가 보여주는 모습들, 또 우리가 역사로도 공부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어긋났던 이단들까지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는 모습과 비슷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친다면 이삭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삭이 태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1년 뒤에 태어났어요. 요즘은 친자 확인을 유전자 검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자라는 걸 보면서 얘가 누굴 닮았나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건을 빗둘게 쳐다보는 어떤 회중이 있다면, 청중이 있다면, 야, 이삭이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막장 드라마와 비슷해질 뻔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혼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되게끔 운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는 아까도 봤지만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저는 사라를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가능성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해서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이 또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마지막 구절 두 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마 오늘의 사건이 있기까지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닫혀 있던 것으로 보여요. 자녀를 전혀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비멜렉도.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 지금 18절에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혹시나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셨다면 그게 거짓이라면 바로 아셨겠지만, 이 얘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아비멜렉 못 믿겠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조치하시기를, 아예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건 아비멜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손임을 명확히 하시고자 이 일을 조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 만사가 그의 손안에 있지만 그의 교회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밤낮 열심을 다하여 이들을 돌보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무너뜨릴 만한,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지금까지의 사역을 다 허물어뜨릴 만한 사고를 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비멜렉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들의 태도 닫아놓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의 실체요 후손인 이삭이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이들의 25년의 인생을, 아니 100년의 전체 생을 책임지시고 결국엔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교회 또한 그러한데, 결국 인류의 역사가 진전되어 가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개혁되어져 나아가고, 아니 때로는 타락하여서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주의 택하신 자녀들이 살아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마지막 아니에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쁘다, 신실하구나, 믿음직스럽다. 즉 이걸 대입해서 읽어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믿음직스러우시기에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믿을 사람이 없고 목사도 못 믿겠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세상의 어떤 영웅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누구는 신실하다고요? 오직 주님만은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 그가 말씀하시고 택하신 대로 그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창세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고 계세요?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대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불신자인 아비멜렉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단 한 구석도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모습도 없는데 그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어떠한 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의 잘못과 죄악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이전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거룩한 길과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길을 걸을 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까지 그 길을 걸어왔어도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굳게 함으로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기보다 또다시 나의 잘못과 여러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에 다가오는 삶을 성도로서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선지자로서 그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앙과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은 없었는지, 아브라함과 같이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하진 않았는지, 또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나의 연약함이나 죄의 습관은 없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이 죄악과 연약함들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을 통하여 사라를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신실하게 이뤄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때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실수하기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교회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와 경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 장애물과 난관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오직 진리의 순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주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